저희는 또 이제 2020년 새해를 이제 믿음으로 경주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전도서에 기록한 이 지혜자가 주신 교훈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이 중요한 지혜를 우리 모두 마음에 담아서 2022년 12달 52주 365일 긴 항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작할 때 많은 좋은 계획을 우리는 세웁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의욕이 충만할지라도 일을 진행하는 지혜가 부족하여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여서 끝이 좋지 못하거나 아름답지 않은 결과를 낳는 거창한 계획들은 보통 작심삼일로 끝이는 경우도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첫 인상은 좀 부족해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믿음이 가는 사람, 장독에서 잘 익은 장마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구수한 인간미가 풍기고 알면 알수록 더 은은하고 깊은 맛을 드러내는 사람, 이처럼 시작보다 끝이 더 나아지는 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웃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중국 고사 성어에도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롭게 또한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참으로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이나 경영하는 사업체를 방문하게 되면 벽에 은혜로운 성경 구절의 액자나 나무판에 새겨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할렐루야.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교우 가정이 사업을 시작할 때, 또 그렇지 않으면 첫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록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지만 날마다 이 번창하여서 나중에는 심히 크게 확장되는 뜻이 참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처음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처음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9절 이하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죽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식뿐만이 아닙니다. 짐승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토채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에 많은 의미를 두고 계시고 처음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곡식이든 짐승이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0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2022년 한 해 동안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란다고 축복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홀 등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세요.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일단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려면 그 비결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영혼이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파괴되고 맙니다. 왜 인간이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구원을 받음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너는 범사에 잘 될 것이요 내가 수고하는 일에 열매를 먹을 것이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경내가 편안하고 내 자녀가 편안하고 내가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기쁨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로운 삶들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좋은 것을 막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다. 죄를 물리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에게 있는 죄가 있다면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시합에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달리기 시합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중에는 우리의 전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큰 목표도 있고 한 해 한 해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작은 목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지금은 한 단락을 마감하고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2022년에 이루기를 원하는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려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기 때문에 그 막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얽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혹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이 죄를 짓고 있으면 눈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결국은 그의 영혼까지 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와 품고 있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는 목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외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벌어버리고 했습니다. 악한 말과 비방하는 말을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것을 잘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는 잘못된 것을 잘 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경주에 나선 성도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이르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즐거움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는 것처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욕심과 나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무서운 죄뿐만 아니라 사소한 죄까지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모든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와 지위에 대한 애착, 오락과 일락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오늘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에 전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한 성도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의 또 시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불시험은 혹독한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불같은 시험을 만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이 다가올 때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으나 불같은 시험을 만났어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0자녀가 맏형의 집에 모여 잔치하다 집이 무너져 몰사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험입니까? 그러나 욥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고소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불같은 시험을 만나 넘어지고 말았어요.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그러고도 당신은 순전을 지켰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어요. 욥의 아내는 형통할 때는 믿음이 좋아서 보였으나 재앙을 만나자 그만 믿음을 버리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금강석을 용광로로 불로 정제해야 정금을 얻을 수 있듯이 성도들도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 모든 찌꺼기가 제거되고 정금 같은 신앙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험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인내로서 시련을 통과한다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두 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절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한 해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핍박과 시험을 이기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그 생명의 면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과 핍박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죄사함 받은 홀가분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장차 강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영광의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은 2022년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것이에요. 많이 예수님께 묻고 많이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눈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고정시키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버릴 것만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지켜야 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두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진정한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구별된 삶을 사람들이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립다는 말입니다. 종교인은 기능은 잘 수행하는데 교리적이고 교회법적인 판단은 능수능란한데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을 버릴 것을 버리시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셔서 2022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면서 소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계획한 것 모든 목표를 성취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사셔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제 저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다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이 3절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 때 평강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견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